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일차적인 관심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이 더 큰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기 원하시죠. 성경에서는 행복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일시적인 행복을 잠시 빼앗아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 부릅니다. 고통이죠.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시험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 것과 유사하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잠시 빼앗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 외우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은요. 시험 자체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그걸 바라지만,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NIV, 킹 제임스, 헬라 원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Do not yield to temptation. 이 시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몰려올 때 여기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리고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지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와서 집에 돌아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데 인간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예수 믿으면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어. 적당히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경우도 많죠. 일견 그럴싸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시기에 우리 겉사람이 죽는 시험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에 옥살이를 했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유대 구원의 꿈이 있었기에 40년 동안 도망자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시험은 불가피하죠.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은 사단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도, 시련과 어려움, 고통, 고난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창세기 39장 23절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맡겼다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은 노예로 있을 때건 옥살이를 할 때건 언제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정말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억울한 일들 안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옥살이 중단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시키셨죠. 시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시험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과정에도 언제나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는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돈과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을 중단케 하진 않으셨습니다. 시험은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고기가 먹고 싶을 때조차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분입니다. 언제나 여호와와 함께 할 때 주님께서는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피해 다니려고 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 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여기 굴복하지 않게 하옵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을 빼앗가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노도처럼 밀려올지라도 우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는 또 물어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시편 105편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고통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죠. 성령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원이 있죠. 이 약속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겉사람을 죽이시고 속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악에 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은 말씀을 변개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끝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종일 종야로 잠잠치 않고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시도록 쉬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도록 우리는 종일 종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단은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차례 공격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로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죠. 다윗도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예표 사단의 상징적 인물인 골리앗이 올 때 네가 칼과 창과 한창으로 네게 나아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기드온의 300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만 8천의 미디안 전사들이 벌떼처럼 몰려올 때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꼬드긴 거죠. 누가복음 4장 5절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죠. 사단은 원하는 자에게 줘왔죠. 히틀러에게도 줬었고 스탈린에게도 줬었고 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러 그렇게 나폴레옹에게도 줬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주겠다고 했죠. 누가복음 4장 7절로 주님은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눈을 현혹시키는 거죠. 4장 9절로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을 그라스하게 변개해서 미혹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지요. 시험은 왔지만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죠. 시험 자체가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올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정말 힘들 때, 완전히 영적인 녹초가 되어버렸을 때, 그래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끝없이 하가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응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응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말씀이 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들은 모세가 40년 도망자 생활하듯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과 기도자들의 감동을 통해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하나님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으나 주님의 말씀이 응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어두운 권력의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게 하시고 북한 땅의 선교와 전도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련한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찬양하는 목소리가 속히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